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25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한 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또 후회하지 않으려고 또 강의를 또 연장시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폐지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지카 25항의 원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25항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표상들이다. 제가 어제 율법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중지되었다. 시스템, 멈추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하게 될 때 여기서 총을 쏘고 저기서 총을 쏠 때에 cease the fire 이라거든요. 영어에서는. 총 쏘지 마라. 이런 이제 그만두어라. stop shooting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아무튼 cease the fire 이렇게 총을 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cease at the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중지되었다. 중지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식들과 표상들을 딜리트하면 안 돼요. 무엇을 딜리트해야 되느냐는 것은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딜리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abolish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좀 있으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cease라고 멈추어졌다. 구약에 있는 말 그대로 행하지는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that and that to that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all the shadow 그는 다 그림자다. 그것들이 표징했던 그것들이 의미했던 상징했던 것들은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들과 표상들은 멈추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미하는 그것은 그림자인데 그것이 상징했던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폐지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요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들의 여기 그것들 의식들 표상들이겠죠. 그리고 그림자들 이런 모든 그림자들 이런 것들의 진실성과 본래의 그 뜻들이 있을 것인데 뜻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완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제가 어제 율법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in the meantime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증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율법은 모세 그리고 선지자는 다윗 그래서 이중거울을 가지고 칼빈이 2권 7장 2항에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중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이제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하고 알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들었던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나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런 말씀들,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이것은 마치 율법과 선지자는 1차적인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모세와 데이비드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율법을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은요, 여기에 1번과 2번은요,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중보자 없이는요, 이거는 좀 치우고 제가 판서를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유사성과 상이성, 이것은 각각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10장과 11장, 여기요. 11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요.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중보자 without meditate. 메디테이를 없이, 그리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들은 이런 복잡한 그 의식들을 바라보면서, 의식을 지금 행하잖아요. 뭐, 양을 죽이거나, 그 잔인한 거죠. 자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를 죽이거나, 또 어떤 때는 가난하다면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거나, 뭐 다양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또 염소들을 광야로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호흡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6장 2항 29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장, 여기 이제 유사성과 관련되는 건데요. 10장 1항 359페이지 각각 제가 쓴 그 연구자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뭘 말하는 거지? 뒤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6장 2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권의 6장 2항입니다. 자, 고대 백성, 구약에 있는 성도입니다.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고 은혜에 대한 어떤 소망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문구입니다. 율법의 희생제물로 인해 그들은, 구약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은 구원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속죄 외에는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평이하게 아주 플레인리, 아주 쉽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 의식에 종속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떡이 누룩이 안 들어갔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누룩 안 넣고 먹었다. 우리도 누룩 안 먹고 해야지. 그게 참된 의식이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가가지고 갈빈스 정도 흰 포도주나 적색 포도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막걸리 마시자. 이 어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한국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성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취한 사람들도요. 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을 아주 그들은 공개적으로 평이하게 그들은 배우고 그들이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그만둘 때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죄 죽이기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 하려고 하고 죄 난임 고행을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멈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하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동일한 자세인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언약으로 수용하셨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참된 씨앗이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군 10장 1항인데요. 한번 이군 10장 1항이라고 되어 있죠. 359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359페이지죠. 네. 네. 자, 이건 10장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10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성경의 그 동일함이라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동일함에 대한 거죠. 세상 창조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백성, 이것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현재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교리하에 그분과 언약을 맺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조상들은 동일한 후사로 우리와 함께 참여하였고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교리하에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후사로 공통의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와 동일한 신앙과 경건에 관한 법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아주 중요한 동일한 조건, 동일한 교리, 동일한 후사, 동일한 중보자의 은혜,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경건. 아우 정말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나 우리가요 동일한 후사,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중보자의 은혜, 중보자의 그러면 동일한 신앙, 동일한 경건, 동일한 교리 이렇게 말해요. 그죠? 정말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동일한 교리다. 동일한 경건이다. 동일한 신앙이다. 동일한 중보자의 은혜다. 동일한 후사다. 이 이야기를 칼빈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네. 동일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식들은 우리가 행할 필요는 없죠. cease니까 멈추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멈추어졌던 이유는 그럼 그대로 의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의 원형이신 그 모든 것을 그것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고백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요.
신앙고백서 아시죠?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예,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늘 참고하시면 참 좋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3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나왔죠? 보시면 여기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덕급이라 불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어린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은. 네. 여기 보십시오. 예. A church as a church and age. 예. 어린 교회와 예, 같은 and to the people of Israel, 예, containing several typical ordinances, 여러 가지 모형적 규례를 포함하고 있는 의식법을 주시기로 예, God was pleased to give to the people of Israel as a church and age. 예를 들면 이렇게 Patri of worship,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행동 권한과 혜택을 예시하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그분의 이거잖아요. 그분의 행사여, 그분의 고난, 그분의 혜택, 이것들을 예시하고, partly, 그 다음에 또 partly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적 의무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현재 all which ceremonial laws are now abrogated under the New Testament. 새 언약하에서는 abrogated,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원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걸 강의를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러다가 또 자칫하면 이게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제 스스로가 제가 앞에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3번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진실, 그건 핵심적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진실과 본질을 뭐라고 말할까요? 언약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떠올렸다면 여러분 제대로 이제 파악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그것들을 완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요. 저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 10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10권에서 우리가 10항을 아까 우리가 보통 거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보시면은 그 8항 2권 10장 8항을 가보시면 칼빈이 이 말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보시면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파악하기 어렵죠, 실제로요. 자,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10장, 사랑, 예, 페이지로서는 363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형식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그것을 설명하고 생명과 구원 및 복의 총체를 포함했습니다. 다윗은 반복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의미는 지상적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선택된 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영원한 자비함으로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는 공식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 구원의 완전한 보정이 되십니다. 아무에게나 구원의 보화를 열어 보이지 않고 자신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나 하지 않을까요? 바로 자신의 백성에게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자들에게만. 언약이라는 것은 선택자들과의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칼빈의 이런 그 해석들은요, 성경 해석들은 정말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는 즐길 수 없고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영적 생명의 분명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에도 하나님이 되신다. 의로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렵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말합니다. 영은 죽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연합은 영원한 구원이다. 언약에 두 가지 약속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신실한 자는 현실의 악에 대한 위로만 아니라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새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은 현실의 삶의 제한을 넘어서 있다. 정말 이 10장의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요. 그럼 이건 지우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준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모세와 다윗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모지스는 데이비드. 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늘 율법과 선지자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교리 안에서 확인하고, 앞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동일한 교리 안에서 동일한 후사,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은혜, 그죠? 이런 이제 표현들 여전히 사용함으로 복음의 교리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장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지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완전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동일한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행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길고 긴 여정의 26항, 그러니까 지금까지 1권에서부터 25항,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4항부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6항부터 시작된, 쓴다면 16항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해서 오늘까지 한 25항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을 26항입니다. 죄송합니다. 6항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완결되어지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길었는데 그보다 더 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벨지카에서 상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항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뭐 다른 말로는 중보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에 대한 강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과 함께.